지혜, 정직.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입니다. 내 말을 받으라, 들으라,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가 길리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요 또 장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사실 길이라는 것은 길이 지혜롭거나 길이 정직하다 이럴 수는 없죠. 이 도덕의 개념인데요. 원래 지혜로운 길이란 말이 아니고 지혜의 길, 정직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정직의, 지혜의 길, 정직의 길. 지혜의 길이 정직의 길인데, 이게 지혜의 길이란 말은 지혜란 길, 정직이란 길 이런 뜻입니다. 지혜란 길, 정직이란 길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실천했고, 실제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걸 알고 이제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고 인도했다. 말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가도록 인도했다는 것이죠. 가르침과 인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12절에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길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말씀의 길에 힘든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3장 23절에 지혜의 길로 가면 내 길이 평안하겠고 내 길을 평안히 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가르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걸음이 권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훈계를 굳게 잡으라. 그 훈계를 굳게 잡아야 되는 이유는 그 훈계가, 교훈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니까 놓쳐서는 안 되죠. 생명이니까 놓쳐서 안 되죠. 그래서 굳게 잡는 거, 굳게 잡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고 꽉 잡아야 되죠. 그래서 놓치지 말고 지키라. 여기 놓친다는 것은 약하게 잡는 것이에요. 약하게 잡으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약하게 잡지 않고 이 굳게 잡아 지킬 때 결국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훈계, 하나님 말씀, 지혜, 명철이라는 길, 이거를 잡고 이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14절 말씀대로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로 가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통찰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지 않죠.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납니다.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길에 들어가지 말고 길로 다니지 말라. 길을 시작해서 계속 가는 걸 말하죠.
시작도 하지 말고 계속 가지도 말고. 15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고 지나가지 말라. 돌이켜 떠나라. 시작도 하지 말고 잘못 들어섰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16절은 그 이유입니다. 왜 그 길을, 악인의 길을, 사악한 자의 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지, 실수로 가까이 했다면 즉시 돌이켜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말에는 이게 구체적인 앞절과의 관계가 설명이 안 되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이 안 와.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악을 행하고 사람을 넘어뜨려야 결국 먹을 게 생기거든요. 17절에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바로 왜 그들이 자지 못하냐 이 말이죠. 악을 행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지 못하면 왜 잠이 안 오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길로, 악인의 길로 가게 되면 결국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이 앞부분에서 얘기한 모든 내용을 다 총정리하는 것입니다. 총정리하는 게 지혜, 지혜란 길, 정직이란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길을 버리고 악인처럼 사는 게 이제 악인의 길인데 18절 19절 완전히 대조가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그래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이게 아침에 햇살이 떠서 정오에 가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둠이 작아지고 빛이 많아지는 순간이 돋는 햇살입니다. 그리고 정오의 빛은 어둠이 한 점도 없는 오직 광명뿐입니다. 이게 신자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신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길, 오늘 예배에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읽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점점 더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데 이게 절정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돋는 햇살의 경험, 이게 예수 믿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한낮의 광명에 도달하는 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돋는 햇살이죠. 이제 빛에서 빛으로, 그래서 빛의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사무엘 23장 3절 4절 왕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23장 3절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왕과 관련된 얘기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런 왕은 4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다. 햇빛이 딱 들 때 그 풀이 빛을 받아서 그 풀에 있는 이슬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움이 자라는 그 모습이야말로 의의 길을 가는 진리, 말씀, 총명을 길로 삼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햇빛 같은 신자, 별과 같은 신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밀과 가라지의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밀과 가라지의 비유의 결론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는 악인을 분리하겠다는, 세상에만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악이 있고, 세상에만 불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분리합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그런데 그때에 13장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해와 같이 빛날 분들입니다. 의인들은 의인들의 길을 가, 의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빛이죠. 어두운 세상을 비춰 밝게 하는 빛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 시간이 12시간이 아니냐, 낮 시간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어 실족한다. 예수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잠언서 이 말씀을 아마 떠올릴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햇빛이 비춰지는 강도만큼 바로 보게 돼 있습니다.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깨닫지 못한 걸 깨닫고, 아, 이거 길이 아니네, 아, 이거 잘못된 거네, 고쳐서 바로 가죠. 그러니까 점점 더 바르게, 점점 더 옳게,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나아가죠. 그러나 반대로 19절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악인에게는 대낮도 어둠과 같습니다. 빛도 흑암과 같습니다. 이사야 5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에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랬어요. 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넘어지는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넘어지는지.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밝아지고 맑아져. 그러니까 점점 더 바른 길을 가게 돼 있고 하나님 자녀의 길, 의인의 길, 진리 말씀의 길을 가게 돼 있고 지혜란 길, 총명이란 길, 명철이란 길, 근신이란 길을 가게 돼 있죠. 그러나 악인은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